로마서 9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까지 석장은 로마서의 다섯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11장을 읽었는데요. 11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고 11절로 24절은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 및 이방인의 자만에 대한 경고를, 25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회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6절까지는 구속사의 여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9장, 10장, 11장 석장에 걸친 로마서의 다섯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1절부터 5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그러면 완전히 버리셨냐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죽인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도와 뜻을 저버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버리셨느냐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바울이 엘리야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가장 극악한 왕과 왕비 시절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예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400명을 죽이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도리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희망을 꺾어요. 그리고 저 멀리 시내산을 향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내 영을 거두어 달라고 죽기를 간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모든 희망을 꺾고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에게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그 땅에 남아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합 시대가 겉으로 볼 때는 모든 백성이 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바울은 바울 당시 시대를 조망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죽였던 암울한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절망의 시기예요.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엘리야 시대 7,000명의 남은 자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취된 것이지만 육적으로는 남은 자들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약 이때 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완전히 다 절망 가운데 빠지고 다 지옥 백성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오로지 육적인 것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만 봐야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이 육적으로는 그 후손들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개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래서 온 나라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종말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암울해요. 교회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치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남은 자를 통해 계승돼요. 남은 자는 많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남은 자들, 엘리야 시대 7,000명, 예수님 시대는요, 예수님 시대도 많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남은 자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남은 자라고 할까요? 오늘 현재 우리 교회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라 하나님께 칭함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의 기준과 정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그리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이게 남은 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말, 바알 숭배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는 것, 그 신앙에 동조하지 않고 흠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대로 목축이에요.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은 어디서 합니까? 광야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가나안 지역, 가나안뿐만 아니에요. 당시 세계에 있어서는 지역신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신이 있고, 즉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목축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광야의 신, 목축의 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정착하는 땅이잖아요. 정착한다는 건 뭡니까? 농사잖아요. 농사.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가나안 땅 주민들은 가만 봤더니 바알과 아세를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서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직업이 목축이니까. 근데 농사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근데 가나안 땅 백성들 보니까 농사가 잘 돼요. 우린 소출도 안 되고 우린 흉년인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맨날 풍년이 잘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가나안 지역은 가나안을 다스리는 이 신이 있네. 누구예요? 바알. 그리고 바알의 부인 아세라. 바알은 비의 신, 아세라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또 부부. 그리고 이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는, 그거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간음이잖아요. 집단 난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단 한 번도 뭐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제사는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와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성전에다 두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 신앙을 바알과 타협하지 않던, 바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바알을 흠모하지도 않고 그 세상 풍요를 쫓아가지 않고 거기에 입맞추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중심이 뭡니까? 자본이잖아요. 자본, 즉 돈입니다. 돈이 우리 시대의 중심이에요. 중심 가치예요. 그런데 성경은 돈의 신을 가리켜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란 단어가 바로 헬라어 원어로 맘몬이에요. 맘몬.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듯이 이 시대의 바알이 바로 맘몬이란 말이에요. 맘몬. 그렇다면 맘몬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맘몬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그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맘몬, 즉 돈의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돈의 신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 즉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입맞추고 돈에게 굴복하고 모든 가치와 정신과 신앙까지도 무릎 꿇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돈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돈의 신에게 입맞추지 않고 내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함을 지켜내는 믿음,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소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몬에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만몬에게 입을 맞춰서도 안 돼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은 너무 중요해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의 중심은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누려요. 돈이 많으면 모든 사람에게 존중함을 받아요.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몬화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들도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는 뭡니까? 만몬에게 굴복하는 설교, 만몬에게 입 맞추는 설교예요. 성도들의 니즈, 성도들의 구미에 맞아요.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런 설교하면 아멘이라고 해요. 하지만 만몬을 거부하고 만몬에게 입 맞추지 말고 만몬에게 무릎 꿇지 말라고 하는 설교는 부담스러워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걸려요. 양심에 찔려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에 오히려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는 거고요. 돈의 신 만몬에게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돈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의 신에게 만몬에게 입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졌어요.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삶을 영위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과 자기 생업을 이어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 자기 삶을 더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알에게로 달려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만몬에게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내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도 그렇게 보이는 것만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고 만몬에게 입 맞추지 않는 그 길, 분명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예요. 많은 교회가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보실 때,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과연 남은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 남은 자 사상.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고 만몬에게 입 맞추지 않는 남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몬이 주는 쾌락, 형통, 번영에 마음을 두거나 만몬에게 굽신거리거나 만몬이 주는 돈에 취해서 만몬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세속인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가 많아지고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서 영화에 이르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